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마치 개구리가 그 뜨거운 냄비 속에 들어가 앉아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안전하고 보장받는 듯 그 뜨거워지는 물을, 그 온도를 감지하지 못한 채로 결국 죽어나가는 것과 같이 혹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런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은 신세가 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별탈 없이 지내기만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어떤 냄비가 덜 씻고 어떤 냄비가 더 크고 어떤 그릇이 더 편안한지 그 가마를, 그 가마솥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찾으시는 교회가 혹여나 누군가에게 그런 가마솥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쯤 나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또 그런 위로를 받고 만족함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뜨거움에 적응되어 가다가 결국 그 온도로 인하여 죽어가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 냄비로부터, 그 가마로부터 건짐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갈고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안락하며 안전하다가 여겼던 그 가마로부터 벗어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민족의 교회들과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기에 부끄러울 지경인 우리의 현실들 속에 냄비 가운데 적응되어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시고 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며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생명과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시고 새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겸손하게 생명을 다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이 참 의미 있는 제목이에요. 요거 그대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솥보다 성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마솥 이러면 무쇠솥이 떠오르시잖아요. 무쇠솥. 우리 정서에는 무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 가마솥은 무쇠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무쇠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쇠가 흔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 다윗 시대에 이럴 때,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철로 만든 칼을 왕하고 군대 장관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게 무쇠가 없었기 때문에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칼 갈고 온 거 아십니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무쇠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마솥은 뭐냐 하면 그냥 냄비입니다. 냄비. 그릇. 큰 거 그냥 뭐 음식 삶을 때 쓰는 그런 큰 그릇을 이야기하는 거지 무쇠솥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무쇠솥을 자꾸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분기점이냐 하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이제 알고 계시지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유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먼저 다른 만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망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BC 586년,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데 에스겔은 그보다 앞서서 597년, 약 10년 전에 먼저 잡혀와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의 터울이 있죠.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전 한 10년 전에 바벨론으로 먼저 잡혀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잡혀온 상태, 남의 나라라면 여기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하면 자기 민족,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아직 망하지 않은 동족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왜 망할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셔요. 아니, 먼 거리예요. 엄청 먼 거리인데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환상 가운데 영으로 에스겔을 어디를 데려가신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야, 에스겔, 너 좀 봐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꼬락서니를 좀 봐라. 일반 자기 집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아니 다른 우상들이 막 구석구석 벽에 그림으로, 형상으로 막 세워져 있는 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야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야, 이게 지금 이 모양 이대로라면 이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야, 망하게 돼 있다. 이거 하나님이 가만두실 리가 없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망해야 되는데 우리는 또 망하기 전에 또 먼저 끌려왔어요. 아, 이게 먼저 끌려온 사람 있잖아요. 먼저 끌려온 사람. 먼저 망하기 전에 먼저 남의 나라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처럼요. 일본에 의해서 먼저 끌려가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했던 분들, 증언들이 뭐 속속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숨깁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야기들 들으면 정말 속에서 막 이것이 올라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먼저 끌려온 사람들, 아직 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동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끌려간 사람들, 아직 망하기 직전에 남아있는 동족들. 여러분, 지금 오늘 11장은 양쪽을 지금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이 그 환상들을 다 보다가 다 보여주시고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겔을 바벨론으로 다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본 걸 그 에스겔과 함께 먼저 끌려온 자기 동족들에게 다 풀어놓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제 가마손 얘기가 이제 나와야 돼요. 가마손 얘기. 이 가마손 얘기는 누가 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에스겔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한 줄 아세요? 이 가마손 얘기? 제가 기다려 드릴게요. 가마손 얘기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들어보십시오. 야, 이 성은 누구냐면, 이 성은 어디 성이냐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은 가마솥이야. 아주 큰 가마솥이야. 그리고 그 성에 우리는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야. 그러니까 절대 이 가마솥 바깥으로 빠져나가거나 튕겨져 나가거나 누가 갈고리를 찍어가지고 우리를 끄집어낼 수 없을 것이야. 왜냐하면 이 가마솥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거든. 참 어리석기가, 아니 가마솥 지금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마솥 밑에 지금 뭐가 타고 있어요? 불이 타. 단순한 거예요. 엄청 단순한 거예요. 가마솥 밑에 불이 타고 있는데 이 가마솥이 지금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야 라고. 여러분 누가 얘기한 겁니까?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예, 맞습니다. 그 25인을 포함을 해서 아직 끌려가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은 상태에 남아있는 에스겔의 동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직 안전한 가마솥 안에 들어있는 고기 덩어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한 거냐 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그 얘기를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에스겔이 이 이야기를 동족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퍽 주저앉습니다. 확 주저앉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집니다. 이것은 수준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라면 이건 좀 이제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이거 우리는 이제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 당시 상황이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가마솥과 고기 덩어리 이야기가요, 여러분 이게 지어낸 동화가 아닙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에스겔이 뭘 알아들었느냐 하면, 아니 그러면 지네들은 아직 붙잡혀 오지도 않은 상태에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 덩어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 입장에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잘 보십시오. 가마솥 안에 자기는 고기 덩어리로 잘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럼 자기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 가마솥 이야기와 고기 덩어리로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가마솥 안에서 찍어서 바깥으로 던져진 고기 덩어리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거지요. 엄청 어떻게 된 거냐면 부정해진 거고요. 제가 왜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여러분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가마솥과 고기 덩어리 갈고리 이야기하면 탁 벌써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죄송해요. 자기네 수준도 안 되면서 성경을 이런 식으로 갖다가 써먹는 거 아세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막 가마솥 안에 고기 덩어리. 그래서 가마솥이 나를 지금 지켜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 에스겔과 같이 먼저 끌려간 다니엘도 먼저 끌려가 있어요 지금. 다니엘 에스겔과 함께 먼저 끌려가 잡혀간 너희들은 뭐라는 거죠?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고 건져내 던져진 고기 덩어리 신세라는 거예요. 흙 묻고 지저분한 거 다 묻어버린 고기 덩어리. 어디 와가지고 이 가마솥에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까불고 있어. 어디 와가지고 이런 고귀한 고기 덩어리한테 어디 버려진 고기 덩어리 주제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유치하죠. 비유를 들어도 그런 비유를 들면서 뭐 가마솥 안에 고기 덩어리, 가마솥 바깥에 고기 덩어리 비유를 쓰나. 여러분 이건 만들어낸 동화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를 인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성경을 또 아는 척을 좀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기 덩어리 얘기를 꺼낸 사람이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인지 아세요? 예? 아, 역시 앞자리가 달라요. 이윤희 집사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본문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레위 제사장의 두 아들. 뭐 여기서 이름까지 나오면 좀 예,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도 참.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요. 이 사건 때문에 객사를 합니다. 원래 제사장이거든요. 레위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그럼 그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마솥 고기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인용을 한 거예요. 야, 그 성경을 인용할 수 있는 대단한 수준이네. 그런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2장.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으로 가봅니다. 천천히요, 천천히.
제가 오늘은 최대한 여러분 이해 잘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때에도 설명은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잘 드리는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요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를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인용을 한 거예요. 예, 성경 이런 식으로 인용도 해요. 예,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잘 자기네들한테 아전인수합니다. 12절이요.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어보시면 탁 얘기가 나올 거예요. 타이틀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제목에 행실이 나쁜 아들들. 어느 성경에는 엘리가 추가가 됐나 봐요. 좋은 성경입니다.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 야, 자,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2장이 시작되면서 누구의 기도가 나와 있죠? 한나의 기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두 집안 완전히 비교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누구의 집을 디스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디스는 디스리스펙트를 줄인 말이래요. 뭔 얘기입니까? 비하하고 폄하하고 깔아뭉개는 얘기. 누구의 집과 누구의 집을 비교하는 거죠? 한나의 집과 엘리의 집을 비교를 해가지고선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도 두 집안 이야기만 쓱 꺼내도 누구 집이 완전히 묵사발 돼버리는 거죠. 엘리의 집 묵사발 되는 얘기인데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뭐 얘기 안 해도 다 비교가 되겠죠.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행실이 나쁜 아들들이라는 타이틀로 아예 나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아예 타이틀부터 시작부터 그래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 제사장들이 아니 근데 또 걔들이 뭐래요?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목사 아들 딸이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거예요. 얘기가 됩니까? 에이, 저한테만 적용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도 적용하세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14절입니다. 그것으로 13절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하는 짓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다음이 더 심각해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지금 냄비에 넣었다는 것은 고기를 뭐 하려고 넣은 거죠? 삶으려고 넣었는데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사환한테 시켰어요. 야, 너 가서 저 제사 드리러 고기 가지고 온 사람들 있지? 냄비 안에 지금 물 넣고 불 다리기 전에 너 가서 날고기 얼린 거 그 당시에는 얼릴 수가 없구나. 맨날 생고기만 먹었겠네 진짜. 가서 생고기 좀 가지고 와. 뭐 하려고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여러분 저 이거 예전에 그냥 넘어갔어요. 구워드릴 고기요. 성막 안에 고기 굽는 건 다 누구 몫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캠핑 나온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그러니까 고기 갖다가 삶으려고 넣었던 것 중에 물 넣고 불 다리기 전에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 고기를 여러분 어디다 구워 먹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성막이에요. 어디서 구워 먹게? 예? 그렇죠.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아니 이걸 구워 먹으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불 어디 있어요?
번제단. 하나님한테 제물 태워 드리려고 준비된 그 거룩한 불을 쓱 끄집어내가지고 지가 거기다가 고기를 구워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같은 불인데 뭘 어때요? 어차피 불씨 그거 기쳐야 되고. 아니, 그거 관리하는데, 내가 관리하고 그거 내가 지키는데, 그 불 좀 끄내다가 내가 거기다가 그거 구워 먹는다는데, 그거 뭐, 어떻다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건 야외에 캠핑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한테 제물, 그거 고기 태워드려가지고 향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 불을 끄내다가, 지가 거기다 고기 좀 구워 먹게. 그러니까 이게 좀 구워 먹어 본 거예요, 지금, 봄새가. 그죠? 아니, 거기, 고지기가 고기 맛을 알면 뭐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런 비유가 있어요. 제가 그걸 폄하하거나 어떤 타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기 맛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태워서, 구워서 먹어본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갖다가 사적인 용도로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이지 교회 안에 거요. 예배 드리는 것, 성물들 사적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절대 노타치 하세요, 그냥. 근데 지금 먹어본 거예요. 그거 구워 먹으려니까 사원한테 시켰죠. 뭐라 그래요? 가서 고기 좀 끄집어와. 어디서요? 삶으려고 다 넣어놨는데, 덩어리 넣어놨는데, 거기서 냄비에 가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끄집어내오라는 거죠. 끄집어내오라는. 그래서 덩어리 해가지고 가져오면 그걸 구워 먹겠다는 얘기죠. 그럼 잘 보십시오. 이 유대 사람들이 요 이야기를 자기들 이야기로 비유를 해버린 거예요.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적용을 하는지 기가 막힌 적용을 했는데 완벽하게 오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인데 적용을 자기한테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맞게, 자기 구미에 맞게.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자기한테 맞게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고기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고기를 끄집어내니까 끄집어내는 순간 그 고기는 뭐가 돼버리죠? 꺼내낸 고기는? 부정한 고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버려진 고기가 된다고요. 더군다나 이걸 누가 끄집어내라 그랬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더러운 두 제사장이 자기 사적인 용도로 끄집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마솥 안에는 끄집어내지 않은 고기들이 잘 재워져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마솥 안에 있었던 고기가 바로 누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낸 고기, 더러워진 고기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에스겔과 같이 뭐 한 사람들이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니까 잘 보십시오. 아주 정확하게 적용했죠? 예루살렘이라는 큰 냄비 안에 있다가 누구는 어떻게 된 거죠? 에스겔이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갈고리 넣어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가마솥 안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한 완벽한 적용이네요. 그래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인 우리는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끌려간 너희는 완전 부정하고 더러운 인간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에스겔이 털썩 주저앉은 거예요. 세상에. 아니, 그게 아닌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치 자기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버려진 고기 덩어리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인용을 한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남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 비유에서 뭘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예전에는요,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고 신뢰했던 것들을, 가증스러운 것들을 자기 마음에다 품고 집안에다가 갖다 놓고 성전에다 갖다 세워놨잖아요. 이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삶의 방식이 뭐냐면, 뭘 의지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가마솥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도 가마솥이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그거 안 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바로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지금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 들어와 있다는 거죠? 내가 가마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마치 가마솥 움푹패인데 들어와 있으니까 이 가마솥이 나를 뭐 해주고 있는 것이랑 그렇지요. 혹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상. 그렇죠.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선 그 안에서 그걸 의지해서 우리는 그걸 마치 내가 보호받고 있는 양 마음 편하게 가질 수 있는 의지처가 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가마솥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그냥 들은 대로만 말한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에스겔이나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완전히 지금 널브러진 사람들이에요. 끝장난 거 아닙니까? 고깃덩어리가 가마솥에 있다가 다 끄집어낸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에스겔이 이 이야기 듣는 순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적용을 하지 했지만 마음으로는요. 그것도 맞는 말 같아. 왜냐하면 잘 보십시오. 남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15절을 보십시오. 11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여러분 아주 갈수록 태산입니다. 무슨 얘기까지 해요? 자기네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죠. 그리고 또 먼저 끌려간 사람들도 잔뜩 잡혀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혀갈 때에 뭘 다 놓고 가버렸죠? 땅을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물론 땅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소유권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아두시오. 여기 청년들이 있으니까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은 잘 알아두세요. 분명히 목사님이 일부 예배 때 땅 하나님 거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 나눴죠? 그건 하나님 거라는 건데 그럼 뭐가 자기 거래? 땅의 소유권이 자기 게 아니라 땅의 경작권이 자기 거라는 거예요. 경작권. 그러니까 경작하다가 땅을 놓고 다 어떻게 했어요? 잡혀갔지요. 그 땅이 남아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망발을 일삼느냐 하면 뭐래요? 너희들은 잡혀가고 이 땅을 오히려 우리한테 더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발전해요. 뭐라고요? 우리가 잘 했기 때문에 너희는 붙잡혀 갔고 우리는 땅도 얻고 가마솥을 보호를 받으면서 잘 살고 있다. 이야, 세상에 해석도 이런 해석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죠? 괜찮아요. 아유 좋은 거예요. 복 받으신 거예요. 더 복 받으실 거예요. 맨날 이런 얘기만 하면 좋겠죠? 이거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마솥에 남아있고 너희는 갈고리에서 끄집어낸 고깃덩어리 신세다라고 아주 일침을 가해버린 거니까 에스겔이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남의 나라 땅에 고깃덩어리 버려진 신세냐? 나뿐만 아니라 지금 한둘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까? 70년입니다. 70년 동안 그렇다면 버려진 고깃덩어리 신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마솥에 담아놓은 고깃덩어리 말고 말하자면 가마솥에서 갈고리로 끄집어내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 버려진 것 같은 그 고깃덩어리 신세인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삶의 바벨론 포로 70년과 같은 참 심각한 세월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를 가마솥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가마솥 바깥으로 이렇게 고생스럽게 끄집어내가지고 마치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비참한 신세로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한탄할 수도 있는 상황과 처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나 에스겔을 통하여 먼저 잡혀온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루살렘은 쳐다보시지도 않고 말 그대로 어떤 모양입니까? 가마솥에서 갈고리로 끄집어내가지고 버려진 것 같은 고깃덩어리라고 스스로를 어려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는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이야기 하십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모래바닥에 생고기 나뒹구는 거 보셨어요? 고기 거먹다 실수로 땅에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더러운 것처럼 땅에 막 뒹굴고 있는 그런 고깃덩어리 신세인 것 같은 그들 에스겔 완전 무너져 내린.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게 먼저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질질거리며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 이거죠. 이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끌려온 그 고깃덩어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이 말씀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게 하신 말씀이고 제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어요. 정말 제가 버려진 고깃덩어리 흰새가 뭐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에스겔과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얘기예요. 뭐래요? 에스겔은 유대 땅을 보면 거기 누가 남아있다고요? 동족들 남아있죠? 그 동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는 가마솥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는 고깃덩어리인데 니들은 갈고리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더러운 판에 그 더럽고 궁핍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던져진 고깃덩어리 신세야. 흙 묻고 더러운 거 묻은 버려지고 부정한 존재야 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오해하면서 우리를 화살을 날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끌려온 이 땅에 내가 잠깐 동안, 여러분 여기 잠깐 동안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인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잠깐이 몇 년입니까? 70년 동안. 뭔 얘기입니까? 70년 동안이라는 얘기가 너희들이 잡혀있는 계속 뭐 하겠다?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가마솥 같은 거 말고 금방 식었다가 금방 타고 금방 뒤집어지는 그런 가마솥 말고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줄게. 와, 성경 어디에도 이것 초월하는 표현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성소 되어줄게. 내가 성전 되어줄게.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뭐랍니까? 나는 그렇게 부정하게 갈고리를 끄집어내가지고 내던져진 고깃덩어리, 흙 묻고 먼지 묻고 더러운 거 문제, 이제 나는 버려져야 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 거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성소가 되어주겠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마솥이 필요하세요? 더 큰 무쇠솥이 필요하십니까? 나를 지켜주고 내가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뭐 더 센 것, 그런 것 필요하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성소가 되어줄게. 너 어렵지? 너 너 거기서 던져졌지? 너 거기서 도망 나왔지? 너 거기서 뻥 걷어차인 것 같지?
너 무시당한 것 같이, 너 그냥 더러운 고갯덩어리 신세인 것 같이, 버려진 것 같이, 어렵지, 마음 아프지, 힘들지, 내가 성소되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나님이요 찢어지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게. 너와 함께 해줄게. 가마솥 12개보다도 더 놀라운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가마솥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속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성경의 원어를 가지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 이 가마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히브리 원어는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시르라는 단어예요. 시르. 이 가마솥이라는 게 시르라는 단어인데 뜻이 솥이라는 뜻보다 더 먼저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끓어오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 저기 양은 냄비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떠올리실 그 좋은 이해는 국수 삶는 그릇 있잖아요. 큰 거, 그죠? 그 국수 넣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확 끓어오래. 바로 그거예요. 그 끓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이 가마솥이라는 게 그러니까 무쇠솥 아닌 거예요. 금방 끓어올랐다가 금방 깔아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요 가마솥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특성이 있어요. 무슨 특성이라고요? 나를 보호해주는 가마솥을 의지하여 나는 여기 안전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늘 이 사람들 생각은 무슨 생각이죠? 어떤 태도냐면 자세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팍 끌어올랐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국수 삶을 때 보셨어요? 또 국수 삶는데 비법이잖아요. 또 이렇게 한번 쫙 끌어오를 때 찬물을 쫙 해야 이게 또 면이 탱글탱글하면서 또 나중에 또 맛있잖아요. 쫄깃쫄깃하고. 여러분 그건 레시피라고나 하지만 이 그릇의 특징이 뭐냐 하면 팍 끌어올랐다가 또 팍 주저앉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옛날에 제가 청년 시절 때 뜨겁게 찬양 집회를 했다가 나가는 순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었었어요.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게 잔뜩 또 열불나게 막 끌어올랐다가 금방 또 금세 또 가라앉습니다. 이게 가마솥 신앙이에요. 제가 원하지 않게 지금 가마솥 신앙을 설명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마솥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 가마솥 씨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가시, 찔레라는 뜻이 있어요. 가시덤불. 하여튼 가지가지해요. 가마솥 그냥 언제는 또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푹 또 가라앉고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 가마솥 씨르라는 단어가 가시, 찔레,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가 가마솥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단어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오른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특성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 가마솥의 특성이. 양은 냄비 자꾸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가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찔레, 가시덤불. 저 요거 가지고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심각한 고민은 아니고요. 성경 어디에 이게 나와요. 분명히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와요. 딱 거기 나와요. 가시, 찔레, 가시덤불. 그러니까 지금 가마솥 신앙을 중간에 잠깐 제가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그 여러 가지 땅 중에 어디 떨어진 걸 얘기를 하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13장,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 가마솥 신학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받을 때 그러니까 끓어오르는 얘기랑 거의 일맥상통하네. 그렇죠? 막 은혜를 받은 듯 했는데 바로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가지고 뭐 하지 못해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마솥 신앙은 늘 뭐에 쌓여있는 신앙이냐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좋습니다. 그런데 내 걱정도 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것도 받는 거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그것과 같은 비율로 뭐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맨날 근심, 걱정, 염려, 재물의 유혹들이 항상 이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도 이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가마솥 신앙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으니까 자꾸 뭘 더 찾게 되지요? 가마솥 신앙이잖아요. 예? 가마솥 신앙이라고요. 염려가 많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대안은 뭐예요? 대책은 조금 더, 그렇지요, 큰 가마솥. 조금 더 두꺼운 가마솥. 조금 더 움푹한 가마솥. 왜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네가 그런 가마솥 의지하며 가마솥 신앙으로 살아가지 말고 나는 너희에게 그런 가마솥 말고 뭐가 되어줄게? 성소가 되어줄게. 무슨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할렐루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여러분을 뭐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에게 성소가 되어주시, 가마솥 걷어내고 성소 되어주시려고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주세요.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가마솥 걷어내고 성소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축복할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됐습니까? 지금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인지 구체적인 역사적인 정황을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가마솥 말고 내가 성소 되어 줄게.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 16절 표현은 여러분이 암송하고 계셔도 좋을 표현. 이거 아주 신학적으로 상당히 고도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와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되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놀랍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드러내 주신 중요한 구절입니다. 뭐 말고 뭐라고요? 가마솥 말고 성소. 그 의미는 뭐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마솥 사러 다니지 마세요. 이제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제 우리만 당한 건가 너무 고민될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뭐를 이야기하시느냐? 18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비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와우! 하나님이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다고요?
예, 18절이 그게 의도예요. 두 번째 의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과 먼저 끌려온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우리가 이런 걸 먼저 당해야 되고 쟤들은 아직 편하게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냐 막 난리가 난 것 같은데 하나님 왜 그들을 포로로 끌고 왔다고요? 이거는 그 전에 뭐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죠?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가지고선 뭐 봤죠? 우상들 막 우글우글한 우상들 막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선택한 사람들을 끄집어가지고 와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잘 보시면 그 전에 그 가증한 것과 더러운 우상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탄식하며 애통했던 사람들한테 뭘 줬죠? 표를 줬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 사람들은 아예 그 멸망에 가증한 것과 미운 우상들로부터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빼가지고선 다른 데다가 옮겨 놓으신 거예요. 70년 동안. 할렐루야. 와우. 여러분 괜히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괜히 어려움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다? 옮겨 놓으신 거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뭐 하지 못하도록.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미운 것들, 가증한 것들, 멸망의 의상들로부터 뭐 하려고요? 그것이요, 구하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70년 동안이나 거기다 갖다가 옮겨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혹시 살아오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지금 겪고 지금도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다면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과 함께 절대 그 더러운 것들과 가증스러운 것들, 멸망의 것들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구해내려고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 뭐와 같느냐 하면 마치 빨래방이 그 더러운 옷가지들을 빨래방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해가지고선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우리는 빨래방에서 살지 않지요. 빨래가 끝나면 드라이까지 맞춰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오죠. 여기 약속된 것 보이시죠? 나중에 이 사람들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본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70년 만에. 할렐루야. 그걸 위해서 사용된 사람 한 사람 있죠? 중요한 사람. 제국의 황제였던 야 너희들 돌아가도 좋아. 70년 만에 바벨론, 그렇죠. 바벨론에 이어서 전 세계를 제패했던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불리우는 그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와서 바로 요 후손들이, 바로 요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요게 역사예요. 와우. 함께 하심, 구별하심, 돌아오심, 회복하심.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왜 난 이렇게 고생스럽게 신앙생활. 아니요, 그게 의미가 아니라고. 함께 하심이요, 구별에 떼어 놓으심이요, 회복시키심이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밥을 좀 일찍 드실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가봐야 알지요.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막 낙담하고 그 고기 가마 비율을 어떻게 그렇게 지금 거기 있는 동족들이 잘못 적용을 하는지 그것 때문에 아주 한참 낙심인데 하나님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너희를 향한 본래 내 뜻은 이거야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가마솥 걷어내고 성소야. 야 빨래방 가자. 세 번째요. 여러분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뭘 계획하신 거죠? 거기다 끌어다 놓고 잔뜩 고생시켜가지고 그냥 뺑뺑이 돌리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남의 나라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과 이 지금까지의 정황과 상황을 보면 왜 망하게 되었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하나도 안 지켰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서 뭘 하게 하겠다? 내 율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당연하죠? 어디 자기 재산을 챙겨가지고 갑니까?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냥 밤에 자다가 막 잡혀가는 판인데 어떻게 뭘 챙겨갑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챙겨갈 수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모세오경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저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에 어디 모세오경을 가지고 아니요. 유일하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성경, 모세오경 들고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들어가 가지고선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뭘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남의 나라 땅에 포로로 끌려가니까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습니까? 예? 내가 알고 있는 선지자만 한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전했잖아요. 끌려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이 뭐예요? 다 맞는 얘기인 거예요. 다 옳은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 거죠? 자기들이 안 들은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하고 선지서가 기록된 시기가 달라요. 활동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안 들었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는 거예요. 우와 이거 맞다. 야 큰일 났다. 시간 지나가기 전에 빨리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 빨리 기록해가지고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활동한 시기와 기록된 시기가 달라요. 언제부터 기록이 됐느냐? 주로 포로로 끌려오고 난 다음에 망하면서 말씀이 맞았네 이러면서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말씀들을 기억력을 되살려가지고 죄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때 나온 거예요. 예언서들이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지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져 있는지 아셨습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잘못한 게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돌아보면서 처음 창세기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다시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어긋났고 말씀에서 어긋났고 이랬는데 우리는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다시 훑어가지고선 자기들이 잘못한 것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싹 다시 정리한 게 바로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아는 척 하시려면 이런 걸로 좀 아는 척을 하세요. 참 여우같이 들리죠? 그러다 그걸 알려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야 돌아가란다 하면서 야 신났다 70년 만에 빨리 고향 가자 이게 아니라 70년 동안 거기서 뭐 했거죠?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다시 적용하고 지키고 점검하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된 거구나. 그걸 싹 점검을 해가지고 다시 창세기부터 쑥 훑어가지고 적용 끝낸 것 적용본, 성경 말씀 적용본으로 다시 성경이 나온 게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이 양손에다가 뭘 들고 들어왔느냐?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써야 될 성전 그릇, 성전 기명, 여러분 몇 개인 줄 아세요? 5,400개.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집에 그릇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 이 성전 그릇은 유물이에요. 유물.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버젓이 우리 건데 남의 나라 가 있는 유물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5,400개나 아직도 안 놀라시네. 5,400개나 해당하는 유물을요, 고레스 왕이 내줬고 그거 가지고 들어왔고 그대로 성전 재건했을 때 제사 드릴 때 그대로 쓰고, 그리고 거기 70년 동안 말씀 정리해가지고 다시 정리한 말씀 역대 상하 양손에다 들고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디 버려진 고기 덩어리입니까? 회복돼가지고 들어온 거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는 우상, 더러운 것들로부터 너는 보호받아야 돼. 구별돼야 돼. 빨래방 가자. 그 다음에는요, 내가 너한테 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인생 내가 살게 해줄게. 그래서 말씀 주신 거죠. 거기서 말씀 지킨 거죠. 여러분 경험 있으시잖아요. 참 어렵고 힘든 시절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던 경험 있으시지요? 어찌되었든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게 가난할 때 더 간절하다는 거 아세요? 고통스러울 때 더 애틋하다는 거 아십니까?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너무 편안할 때는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공핍하고 아플 때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너무도 애를 쓰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 저게 하나님 뜻이다 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가마솥 아니고요, 성소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누려도 10년 뒤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되어 온전케 하려고, 그 우상들로부터 떼어놓으시려고 그런 환난의 길이요, 그런 구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요. 조금 더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임마누엘이라고 성소,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이걸 누구를 의미해서 이야기 드린 건,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잘 보십시오. 가마솥 말고 성소 함께 하심, 구별시키심, 말씀대로 살게 하심.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정리해야 될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소로서 함께 하심, 멸망에 가증한 우상 숭배로부터 구별하심, 말씀대로 살아냄, 그런 말씀을 완성하고 이룬다는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구약시대 같으면 그걸 따로따로 다 행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함께 하심이 이루어지고 구별됨이 이루어지고 말씀 성취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십시오. 19절. 오늘 말씀의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말이 포인트인데요. 부드러운 마음은 부들부들 유들유들한 부드러운 마음, 말하자면 여러분 촉감으로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요건 뜻이 뭐냐면 원어로 이야기하면 살이라는 뜻이에요. 살. 살이요, 살. 여러분 우리 살 있잖아요, 살. 부드럽지요.
나는 거칠거칠한데 이런 분들이. 이게 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요거처럼이 아니라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건 여러분 혹시 조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실제로 살처럼 그런 부드러운 걸 주셨다가 아니라 실제로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살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 별로 안 놀라시네.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한 마음, 새 영, 살, 한 마음, 새 영, 살. 여러분 이거 지금 제가 세 가지를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로 묶어보세요.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하면 예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마음과 상태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예 너희들에게 예수를 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야, 성전 무너뜨려봐.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게. 그분이 뭐라는 얘기죠? 성전이라는 얘기잖아요. 성소라는 얘기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 두 번째는요. 그분을 믿는 분들, 그분을 믿는 이들을 이름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그분과 함께 머물러 있는 자들이요. 예, 착한 자들 곧 성령, 말씀과 성령, 믿음이 충만한 자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누구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표현으로 들었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낮춰버렸던 예수쟁이, 예수 환자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되려 그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라는 뭐가 되어버렸죠? 구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제가 이 말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으로 버려진 고깃덩어리처럼 버려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실지를 정확하게 제가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함께 하심, 구별하심,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냄, 뭡니까? 말씀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절대 말씀 100% 못 살아요. 그러나 누구를 믿으면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 게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이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때 그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바로 요 세 가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구별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오직 뭘 통해서죠? 그렇죠. 오직 예수를 통해서예요. 됐습니까? 와, 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별로 이렇게 감동이 많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막 여기서 막 떨려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에스겔이요, 하나님이요, 아주 합작품으로 만들어낸 내용이거든요, 이게. 함께 하심, 구별하심, 이루어내심.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통해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시오. 함께 하십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하십시오. 첫 번째,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구별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지십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깊은 뜻,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별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 것,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 곧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이 세 가지 약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이루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